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합시다. 시작.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합시다. 공문을 할 때 보면은 여름에 폭풍이 올 때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전부 다 직원들을 내보내서 점검을 하라 그래요. 점검을 하래서 안전점검을 해라. 또 저 서울에서 주택 하나가 어떤 붕괴되는 사고가 있을지라도 이 시골에까지 전부 공무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여럿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 가가지고 전부 점검을 해서 안전등급을 매겨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들은 점검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점검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은 권사님 몇 분이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기도를 받는데 제가 대충 내 손이 스쳐가도 그분들의 많이 아픈 분들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기도를 해주고 한 분을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 앞에 사람은 이제 간이 좀 안 좋아서 한참 동안 내가 기도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분은 내가 간하고 다 스쳐갔는 거예요, 내 손이. 그런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간이 괜찮습니까? 그리고 묻기로 내가 그랬습니다. 꺼내봐야 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꺼내봐야 알아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꺼내도 나는 간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솔직히. 내가 이제 손을 얹었을 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이쪽이 아프다, 이쪽이 연약하다, 이것은 내가 압니다만 간을 보고서도 내가 모르는데,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내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자기 교회에서 나름대로 보면 직분자, 그것도 직분자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안수를 받은 자들, 여자 성도로 치면 권사님들, 또 남자 성도로 치면 장로님들, 이런 분들조차도 죽음하고 이거 싸움을 해나갈 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물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자신 없다 그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 뭐 했노? 물어보면 찬양 인도했습니다. 또는 새신자부를 맡아서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인데 이 기도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그 속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갑자기 손을 얹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안수를 하면 때립니까? 뭐 내가 힘들게 합니까? 그냥 손 얹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권사님,
예, 그래. 아파요. 그래 물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하되 아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느냐 물으니까 마귀가요. 그걸 마귀가 어떻다는 말인데 이진국 목사가 무서워서 달아날라 합니까? 그게 여러분 권사의 입에서 마귀가 달아나는 게 두려워갖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달아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안수를 받다가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당까지 데리러 가면은 오고 아니면 자기들이 오는데 교회당 옆에다가 일부러 방을 하나 얻어다 왔더라고. 왔는데 나중에는 충분히 걸을 수도 있는데 교회당까지 못 오고 목사님 오늘 힘이 너무 드는데 좀 방문 좀 해주십시오. 가는 거야. 그래 가서 안수를 해주고 나면은 그분들 목사들이 가서 뭐 안수해주면 받은 은사가 그냥 오면 되는데 봉투를 준비해가 주는 겁니다. 그거 받기 참 싫은데도 내가 받았죠. 받기는 받았는데 그 목사가 한 걸음 했다고 그것도 뭐 한 200m 걸어가서 기도 좀 해줬다고 봉투 하나씩 받아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당이 코앞인데 교회당이 못 오는 거예요. 못 오고 믿지 않는 불신자 형제간의 말을 들어가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자기 남편분이 전화가 와서 장로님인데 목사님 수고스럽지만도 병원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시다시피 하루에 한 15명 이상의 암 환자가 몰려와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도무지 이게 시간을 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리 모시고 오면 내가 안수는 밤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한 1년이 못 가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참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직분도 권사님이었는데 그 신앙의 확증이 없이 그래서 예수 안에 정말 하늘나라 갔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과거로 믿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편 강도가 뭐 전도를 같이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까? 성가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여 당신은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믿음을 봅니까? 현재의 믿음을 봅니까? 현재 내가 믿는 순간에 그런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지라도 현재 내 믿음이 흔들리면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서 물음표를 던져놔놓고 한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들이 서글프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부모나 누가 최근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그래서 김종 때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아멘해라. 목사님 빨리 와서 세례 좀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목사는 그 선거 때문에 체면에 가서 안수해 줍니다. 세례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안수 받고 갔다 세례 받고 갔다 그것까지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천국 갔을 거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사람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삽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세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아직까지 교회에 한 달이 걸치면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내가 정말로 보니까 헛된 거야.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받아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확정해야 돼요. 우리 내적으로도 확정하고 외적으로도 확정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정해라. 내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확정하며 살아라. 점검하며 살아라.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용의가 있는가? 내 지나간 행위 일주일을 살펴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를 확정해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시험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가장 존귀한 보배를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거 다 버려두고 그 존귀한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농부처럼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날 이 농부는 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꾼이어서 일을 하러 가서 너무 밭에 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한참 걸다 보니까 이만한 항아리가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요행이 쟁기질을 했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발견만 되었지 깨지지를 않았어. 그래서 소를 멈춰놔놓고 가봤는 거예요. 가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검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자기 평생에 먹고 남을 그러한 보화뿐 아니고 이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사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자리에서 스톱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묻어두고 나머지 밭도 표 없이 다 가라는 겁니다. 주인도 모르게끔 아무 표시 없게끔 해놔놓고 그리고 나서 이튿날부터 전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도 받고 주변에 사람 지인들에게 돈도 빌려가지고 그 밭을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어리석다고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그 농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한 정말로 이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도 남는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발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한 절하고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 명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바꾸지 마시고 세상 부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들 내 직업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신앙인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거는 옛날에 우리 다 걱정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에 소유를 더해봤자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어떨 때 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참 불쌍할 때가 참 많아요. 자유가 없어 그분은. 온 사람들이 그분을 주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나처럼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경호원도 없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어떨 때는 보면 밥도 못 먹을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또 감옥도 갔다 왔잖아. 응? 그런 사람 보면 난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도 안 되고 가지는 것 이거 중요한데 소유로 만족하며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야 된다. 여러분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확정할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할 때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깨달아야 돼요. 읽고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처절한 자아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하고의 싸움 속에서 내가 진리를 발견할 뿐 아니고 그것을 알았으면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굴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많든지 작든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십시오. 누가 매여 있어요? 수갑은 바울이 차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였고 그 총독이었고 왕이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전도서 1장에 말씀 뭡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자. 해는 영원히 떠오르고 있다. 물이 흘러봤자 강물을 채우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오늘 우리 세대도 작년 세대는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활을 가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마시고 즐겼던지죠. 솔로몬의 영화로도 이 들꽃 하나가 입은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매여 사는 사람이지 육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내가 성실하다는 것을 확정해야 된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기 쉬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피곤할 때 많은 거예요. 피곤할 때 많으니까 하루쯤 이 주일 없으면 좋겠다 이래 싶을 때도 한 번쯤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눈이 안 좋으니까 여기 보면 찬송가의 큰 글자도 잘 안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원고를 여기 뭐 대충 한 장짜리를 제가 요약해가 옵니다만 그게 잘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게 보면 워드를 칠 때도 보면 그 자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놔놓고도 그게 다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못 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거 썸네일에 있는 거 큰 글자도 내가 보니까 또 틀려갖고 아침에 수정을 했거든.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자판을 봤는데 나중에 밤 한 10시쯤 이렇게 그것을 내가 제목 없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조회수가 조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조회수가 좀 많은데 이건 제목이라도 달아드리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내가 거슬러 갖고 그것을 제목을 만들어 넣었던 겁니다. 만들어 넣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판이 안 보이는 거야, 밤중에. 그럼 자판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외운 것과 쳤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타가 있는 거예요. 오타가 있어서 또 그걸 발견한 대로 제가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나태하면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가자.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자인지부터 나는 열심히 있었는가? 영혼을 불쌍히 여겼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는 작년보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정말로 내 신앙은 전에보다 자라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몇십 년을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간 믿은 사람보다 나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하고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수준이. 그럼 6학년짜리가 야, 자가 천재라서 나와 같은 수준이야, 이렇게 아니하면 뭐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갓들어 온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같은 수준이 된다면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근신할 때입니다. 깨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믿음의 확정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혼자서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켈빈주의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이 일을 다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행함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믿음을 확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속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느냐? 아니죠. 바울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정하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문맥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 갈 건데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너희 믿음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확정하기까지 지금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내면 속에서 딱 간직하고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앞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바울을 비방했던 그들의 행위가 개선되어야 되고, 그들이 분쟁했던 것이 끝나야 되고, 우상숭배했던 것이 끝나야 되고, 간음했던 것이 끝나야 되고, 그죠?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온갖 문제들이 여기서 다 해결돼야 돼요. 은사 가지고 싸운 거, 그런 것도 다 끝나야 되고, 그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믿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행위록이 있어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아. 그죠? 근데 그 행위록인 것이 뭡니까? 믿음이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행위록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고 심판하겠다는 말씀하고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만, 됐다. 네가 정말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건물로 바치려는 마음을 내가 이제 봤으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몰랐겠습니까? 마음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것을 잡아서 바쳐버리려고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마, 안 해도 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내가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동전을 보면은 앞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뒷면에는 다른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분리됩니까? 똑같아요. 그 믿음과 행함도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믿음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행함인 거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행함인데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그 행함의 밑바탕은 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점검하고 확정합시다. 확신이 없는 신앙이라면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은 참된 신앙은 분별을 해요. 성도가 시험을 하면은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의 기준이 지금 뭡니까? 5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시험의 기준이에요.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시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 세공업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 세공업자가 그 말을 받아들지만도 그대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에 던져서 깜짝 놀라서 왜 그것을 불에 던지느냐고 물으니까 진짜 백인은 불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나가는데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당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정말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내가 공고한 날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게 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쁜 날이 있으면 또 힘든 날이 있기 마련이에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 넣어도 변치 않는 금화처럼 우리는 이 정말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믿음이 불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거짓 신앙은 이 겉모습에 집착해요. 겉으로 막 어떤 것 드러내는 것, 사람들 앞에 인기 끄는 것, 막 이런 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6절, 7절을 보면은 이 시험의 목적이 뭔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볼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끔 너희가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6절,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고 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전하여 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품다든지 배척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기도했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목적은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 보기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데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가슴 속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정말로 저대로 가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했고 울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보면은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전율을 해서 전율을 성경 한 절을 읽을 때 정말 머리끝이 쫙쫙 피죽해 서는 거예요. 전신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 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이 속에 있구나. 정말 전율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도 두려움 속에서 내 몸이 떨렸고요. 저는 또 부드러운 말씀들을 읽을 때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정말로 있었단 말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 울었던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속에서 뭐가 막 솟아납니까? 북받치는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렸냐. 나를 대적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될까 싶어서 내가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죽고 성도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참 목자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잘못됐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지만도 성도들이 죽고 목회자가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빨리 바꾸면 되겠죠. 성도들이 살고 내가 정말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의 보람입니다. 교회의 또 성도들의 또 보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 오고 그 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 그것에 의해서 능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이 대적했고 고관들이 대적했고 선지자가 대적했고 제사장이 대적했고 일반 백성이 대적했어요.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었던 것을 자기가 정말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심정이 정말 불탑니다. 막 이렇게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강절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있는 그러한 대강절을 보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갔을 때 너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한 2, 3일 후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확정합시다. 진리를 날아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하나님 새해가 되면 정말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다짐해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